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잠언 20장 14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한 삶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한 삶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상업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직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잠언 2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이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비양심적인 그러한 상거래를 미워하신다. 비양심적인 상거래는 정직과 비정직을 넘어서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겁니까? 사람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된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양심적인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 이익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이 돈보다 이익보다 뒷전이 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순간적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어요. 잠언 20장 12절에 오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구가 지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와 눈을 지으신 분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는 거죠. 자, 물건이 좋고 값이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물건의 품질을 문제 삼아서 값을 깎으려고 하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워 보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물건은 형편없네, 이 점에서 흠이 있네, 더 흠이 있을지도 모르네, 이런 물건 치고는 좋지 못하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흥정을 하죠. 그런데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가치를 싸게 샀다고 자랑하죠. 이런 모습 속에는,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인간의 이중성과 자기 과시욕을 동시에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표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금과 진주를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표준을 제시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더욱 귀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금값이 하늘을 모를 정도로 치솟고 있잖아요. 금이 귀한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는요, 금으로 된 것을 다 지니고 다녔어요. 그만큼 금이 많았고 귀중한 것들을 많이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금과 진주를 원하면요, 사람은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비록 값지다 할지라도요,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 귀하지만, 다이아몬드가 귀하지만 우리가 구하려면 구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는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귀하다는 거죠. 귀한 보배가 지혜고, 지혜를 갖고서 선을 행하는 자는 더더욱 찾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자녀에게 이러한 귀한 보배인 지혜로운 입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지혜로운 보배인 지혜로운 입술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더욱 부요해지고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운 입술을 잘 사용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상대방을 또한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9절서부터 10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으로 꾸며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꾸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선행으로, 지혜로운 입술로 우리를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금이나 진주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고 지혜로운 입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로 빛나게 하고 또한 상대방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입술이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새벽에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는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죠. 16절 같이 읽읍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타인은 알고도 잘 알고 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을 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을 의미하죠. 이런 자들에게 보증 서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중하게 사려 깊게 보증을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증전자의 옷을 취하고 그 몸을 볼모 잡으라라는 것은요, 보증을 장려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깊이 숙고를 통해서 보증을 서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타인의 도움을 구할 때도요, 투명하고 정직하게 모든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요, 결국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아무런 노력이 없이 속어도 하지 않고 속여서 얻은 빵은요, 그 입에는 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한 행동은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때는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그것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는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쟁터 같은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을 나누고 조언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중심적인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해 가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19절에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입술을 벌린 자라는 말은요, 입술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옮겨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입술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를 험담하고 이간질해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를 사귀지도 말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20절에 자신을 낳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결국 비참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 육신의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등불이 꺼지는 혹독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늘의 복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20장 12절에 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세워준 부모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 부모를 저주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선하고 의로운 아버지를 본받아 매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앞장서서 일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로운 입술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또 상대방을 부유하게 하는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